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빌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을 이제 가지시죠.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사람이 제일 가엾나요? 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 또 장애가 있는 사람, 근데 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떤 아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네, 이렇게 말을 해줬죠. 하느님이 보시기에 가엾은 사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불쌍해요. 예수님을 알고도 교회와 믿음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가엾습니다. 그렇게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보다 가여운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엾다고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이들은 자신만만합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며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어떻죠? 항상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꺾여 있습니다. 이들은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자신을 인도해 줄 진리의 빛,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올바른 삶의 방향,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가엾죠. 또 이들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자유로워. 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길을 잃은 양처럼 먹을 게 없어요. 인생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허기지고 공허한 삶을 삽니다. 이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 맛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뭔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눈도 귀도 온통 소음으로 채운 채 그 공허하고 메마른 삶을 버텨나가고 있는 거죠. 목자의 돌봄과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되게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요. 아름답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가엾은 이들은 어떠냐면 항상 시련, 외로움 속에 갇혀 살면서 이제 자기만 아는 삶을 삽니다. 불평하는 삶을 살죠. 전혀 매력 없는 사람. 괜히 화내고 괜히 짜증내고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릅니다. 목자가 없는 건데 자기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 가엾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사람들을 봅니다. 가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이제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죠. 이 일꾼들이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엾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시죠. 가까이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견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주 가까이 왔죠? 가까이 오다 못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미사가 끝나면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나요?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을 때 아주 여러 가지 문제와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신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추구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엉터리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내세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다 망가지고 뒤틀어졌는데 자기한테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유를 못 찾습니다. 이제 뭐가 시작될까요? 하느님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삶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신앙의 빛은 꺼져버립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결말이에요. 자신을 선포하다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생각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자기의 생각들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그 생각은 언제나 좋은 걸까요? 대부분 나쁜 거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실망을 선포하고 세상에 대한 불평을 선포하고 그렇게 복음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요, 복음 선포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선교 사명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까이 부르시고 파견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까이 부르시고 파견한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진 겁니다. 올해도 안 와, 가래도 안 가. 근데 무슨 신앙을 누리겠어요? 신앙의 기쁨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기도도 어렵고 계명도 어렵고 복음은 이해 안 되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죠? 왜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파견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파견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기도하게 되고 채워주시고 그런 믿음 체험들이 나오게 되죠. 그죠?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알면서 신앙적으로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마지막 얘기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교황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복음에 대한 해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시죠? 거저 주십니다. 무상으로 주십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어떤 구원의 무상성, 사랑의 무상성이라고 해요. 하느님은요, 사랑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봐가면서 주지도 않아요. 사랑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우리가 보답하는 게 하나님이 고맙다라고 받으실까요? 그게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왔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와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을 거저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저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진리가 깨져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독서도 보시면 보세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죄인이었어요. 근데 사랑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을 증거했죠.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의 전부를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받은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거저받은 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자신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거저 내놓습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근데요, 사람들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은총을 거저받나요? 돈 주고 사나요? 헷갈리죠? 은총은요, 거저받는 겁니다. 은총을 결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죠. 은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당에서 실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거저죠. 이거를 예수님의 사랑을 구매하고 흥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슬퍼하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이 성당에 와서 뇌물을 바칩니다. 나 좀 사랑해달라고, 은총 좀 달라고.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다고 조건을 걸기도 하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가는 사람 보셨나요? 제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당에 와서도 받기 위해서는 줘야 된다. 줬으면 받아야 된다. 하느님이 이유가 있어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 라는 논리 속에 갇혀서 어떻게 돼요? 눈앞에 드러난 거저 주어진 하느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성당에 와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은총 좀 주세요 라고 막 9일 기도를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때요? 실패합니다. 왜요? 거저 주는 거를 사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은총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을 받아내는 걸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은총을 받아내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만 열면 됩니다. 그분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렵나요?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거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네. 부디 오늘 많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누가 제일 가여운 사람인가? 그리고 복음 선포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거저 받고 거저 나눈 삶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콩 치고 흔들리고 그분의 사랑에 눈을 떠서 변화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